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관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품을 뜻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아무래도 갈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등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나와 다르면은 다른 것인데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이고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관대함 그리고 너그러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보다 더 관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와 다른 성격과 다른 의견을 지닌 그런 사람들의 말까지 이야기까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대해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알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을 상세하게 연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한 결과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만으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셀 리더 마더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더욱더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체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체득이라는 것은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뜻으로 터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체득하기를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보다 나의 삶 그 이전보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기에 삶의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체득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쉽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신앙을 타고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질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리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메뉴의 요리를 만드는데 한 사람은 요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육수를 준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인스턴트 재료와 인스턴트 육수를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음식을 데워서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맛은 얼추 비슷하게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과연 그 음식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손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곳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성스럽게 그 요리를 준비한 쪽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리를 시켰을 때에 만약에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다른 요리를 요구했을 때도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한 사람은 그 요리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요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쉽게 인스턴트로 요리한 사람은 새로운 요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걸어갈 때에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에,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쉽지만 그릇된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고 진리된 길이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주저없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옳고 진리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격언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체득하면
나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변화됩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체득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체득하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어렵지만 복되고 진리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주님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